오늘은 시편 15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거하는 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시편 24편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원래 이 시편 15편이나 2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오늘 안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이렇게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오는데도 그냥 어디 세상집 들나들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은 떠들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성전에 들어와서도 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기가 무슨 만 사람 만나러 온 것처럼 사람 만나가 얘기가 하고 떠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끝나고서 인사하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질문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또 듣는 말로 들리지 말고 고칠 건 고치고 실천할 건 실천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리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첫째,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 다 같이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첫째가 그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지가 해야 돼요. 거짓말을 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을 제가 원문에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비난거리가 없는 자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 또 다른 말로는 흠이 없는 자. 또 더 강한 말로는 완벽한 자. 그래서 blameless man, 비난받지 않는 자. perfect man, 온전한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행심사가 틀려먹었어요. 거짓말을 쉽게 해요. 약속을 안 지켜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면 한마디로 보증수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대로 믿었어요. 물건 그냥 가져가도 예상으로 해도 다 믿었습니다. 뭐 수표 써다 무슨 증서를 써놓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틀림없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남의 돈을 꿔가고 갚질 않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지가 급할 때는 언제까지 갚는다고 해놓고는 아주 뭐 나중에 가서 모르는 체하고 갚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요, 내 자식 못 가르쳐도 돈을 먼저 갚아야 돼. 내가 좀 더 못 먹어도 자동차를 못 타도 남에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포라는 사람이 정직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풍부한 재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돈키호테 여러분,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돈키호테를 쓴 그 사람은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가장 정직해야 할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정직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는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의롭게 살고 진실을 말하라. 의롭게 살고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는 말처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를 채탁하라 그러는데 그 뜻은 올바르고 공평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착당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 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 말에 그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진실을 말하라 그 말. 되게 사기치고 나쁜 사람들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여먹을까,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하면 거짓말할까, 아주 머리를 그렇게 돌리고 그 마음에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이다는 사람들, 못된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그런 나쁜 일만 생각하고 계획. 그런데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라. 할렐루야.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중요한 대변자입니다. 때문에 먼저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벌써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나타나요.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논하지 않아. 혀 조심하라. 혀로 남의 허물하지 말라는 말은 남을 자꾸 그 혓바닥 가지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남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no slander on his tongue. 뭐냐면 자기 혓바닥을 가지고 남을 참소한다는 것은 모함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나쁜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혀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부로 혀를 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상처받는 사람마다 이 혓바닥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조심하여. 교회에서 특히. 혀는 발이 없지만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뱉으면 그것이 막 타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거기다 살이도 붙어가지고 엉뚱한 거짓말, 나쁜 소문을 뻗들이고, 무슨 기다렸다는 데서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쁜 것만 있으면 얼른 퍼치려고 하고, 벌써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인격이 더러워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격려하고 칭찬을 할 망정 남을 참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한 짓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이웃에게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베풀지 못할 망정 악을 행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어두운 때 네온사인도 없고 무슨 이 등도 없고 할 때는요, 옛날 얼마나 어두웠어요. 깜깜한 그런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그래도 옛날에는 반가웠어요. 아니, 누구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럼 안심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나처럼 밝고 해도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 하나 만났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면서 남 비방하고 괜히 없지도 않은 말 함부로 만들어서 뻗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처럼 그냥 남말만 그냥 퍼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 내가 눈으로 안 보고 내가 모르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같이 청지기로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끼리 서로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존대가 뭐예요? 존경하고 대우하는 게 존대예요. 말도 존댓말을 써야 돼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으면요, 그 존댓말을 써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형제, 자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여자가 오빠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쪼록 언어 생활도 잘하되 믿는 사람을 존대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존대할 뿐 아니라 그 망령된 자, 그 함부로 사는 것들은 멸시해야 돼요. 멸시하라. 그런데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같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서원한 거,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사람하고도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얘기예요. 애한테 그 엄마가 야, 너 어디 갔다 오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번에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 테. 돼지. 그렇게 애를 그냥, 그 거짓말이지, 돼지를 진짜 잡아주겠어요? 그 시장 나갔다 와 보니까 그 남편이 돼지를 잡고 앉았어. 그 여보 이거 웬 돼지를 잡느냐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애 주려고 돼지 잡는다. 아이고 내가 그냥 한 말이지 그걸 그대로 지키느냐.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손해될 것 같아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 무슨 자기 뭐 이용물인 것처럼 필요한 때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나중에 안 하고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작정했으면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놓고 그래 나오지도 않고 갚버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서겠어요?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께는 안 거는 안 하고 자기만 하려고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우롱하면 안 돼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힌 자기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면서 자식 하나만 주면, 아들 하나만 주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낳고 보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서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학교 들어가면 보내겠습니다. 나중에 좀 크면 아닙니다. 젖이 떨어지자마자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실천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세요. 사람도 약속 안 지키면 인정을 안 해요. 믿어주질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말라. 이 경제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는 돈놀이 하지 마세요. 반드시 돈놀이 하는 사람 시험 들어요. 그러고 나중에 결국 불평과 원망은 교회로 돌아와. 여기는 신앙생활하러 온 곳이지 무슨 돈 꿔주고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계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제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남 모르게 목사 모르게 뒤에서 돈거리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 돈 꿔줄 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꿔주라 하면 꿔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그건 내가 책임진다. 왜?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자기 친척이나 자기도 아는 사람끼리 모르지만 교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 꿔달라고 해서 돈 꿔줬다 안 갚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끼리는 돈을 꿔줘도 이자를 안 받아요. 그게 자기 동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동족애가 대단해요. 이방인에게 꿔준 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자도 절대로 고리대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만약 돈이 있어 이자놀이 하면 법정 이자 정도 받는 건 괜찮아요. 되게 돈 꾸면서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것 같지요? 다 나갑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손해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말라고 그랬어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가지고 사람 마음을 매수하는 거지. 이건 나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